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의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의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하는 객과 내 육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을지니라. 8절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합니다. 아메리카. 그리고 이 아메리카 땅에 원래 살았던 원주민을 우리는 인디언이라고 부르고 있죠. 아메리카 땅을 처음 발견했던 컬럼버스는 평생 자기가 인도에 도착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인도 사람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이것이 인디언들에게 임한 첫 번째 비극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남의 이름을 갖다가 붙여 썼어요. 두 번째 비극은 무엇이었냐면 유럽인들에게 땅을 빼앗긴 이야기였습니다. 이 원주민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은 신이 준 선물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땅을 내가 소유한다는 개념은 없었고 신이 빌려준 땅을 부족별로 나눠 가져서 빌려서 쓰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인들이 자기 땅으로 건너와서 이제 땅 계약서를 내미는 거예요. 나 이 땅이 필요하다고 이제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들도 우리처럼 여기 땅을 빌려 쓰겠다는 말이구나. 우리랑 같이 사이좋게 좀 나눠 쓰자는 얘기구나 하고서는 아주 착한 가격에 사인을 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유럽인들이 그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자기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 땅은 이제 너희가 우리한테 팔았고 이 땅은 우리 땅이 됐으니까 너희는 나가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디언들은 빌려줬다고 생각했고,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 땅을 사고 판다는 자체가 전혀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렇지만 유럽인들은 자기 땅이라고 원주민들을 내어 쫓았고, 또 거기에 이제 반항하는 원주민이 있으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력으로 그들을 또 제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의 개념, 즉 신이 우리에게 빌려준 땅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토지에 대한 개념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들이 자기 본토로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땅은 원래 그의 조상 아브라함의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고향은 그거보다 더 동쪽 바벨론 지역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그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라고 하는 남의 땅, 새로운 땅으로 이제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자손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그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본토민이 아니라 사실은 이주자, 우리와 같은 이주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을 애굽으로 잠깐 데리고 나가셔서 애굽 땅의 풍성한 곡식으로 그들을 살찌우시고 숫자를 많이 늘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이들은 이제 수가 많아진 군대가 되어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행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40년은 지났지만 마침내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12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약속의 땅을 향해 본격적으로 행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땅과 관련된 한 가지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각인시켜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임대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두십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23절 함께 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토지를 영영이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어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고대인들에게 땅은 생명 자체를 의미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유지하려면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다 어디서 나오죠? 땅에서 나옵니다. 곡식은 땅에서 나오죠. 우리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먹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돼지하고 유대인들은 돼지는 안 먹었죠. 양, 염소 고기를 먹으려면 양, 염소가 커야 되는데 뭘 먹고 클 수 있죠? 그 곡식을 먹고 클 수 있잖아요. 그 곡식은 또 땅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은 결국 땅에서 나옵니다. 사람은 흙으로부터 지음 받았고 또 죽으면 이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과 땅은 어떻게 보면 하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은 굉장히 땅에 집착을 하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보면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또 부족과 부족 사이에 영토 전쟁 많이 벌이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땅이 지금 자기의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단순히 땅만 자기의 것이라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생명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모든 가축들, 모든 살아있는 것이 자기의 것이다. 자기는 모든 생명의 주인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주대심,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백성들이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두 가지 토지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는 안식년이고 다른 하나는 희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안식년은 뭔가 했더니 3절에 보니까 6년 동안 땅을 이제 부려먹고 거기서 나오는 걸 가지고 이제 살아라. 근데 4절을 보니까 몇 년째는 이제 땅을 쉬게 하라고 하시죠. 7년째는 땅을 그냥 가만히 두고 쉬게 하여라. 근데 땅을 쉬게 한다라는 것은 또 누구도 쉬라는 것이죠. 땅을 상대로 밭을 갈고 포도를 키우는 사람들도, 그리고 또 밭을 갈기 위해서 일하는 소 같은 짐승들도 일하지 말고 쉬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에 보니까 방치해둔 땅에서 그냥 스스로 자라서 맺힌 열매나 곡식들도 그거를 수확하는 수고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안식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안식년의 초점은 이렇게 한번 쉬었더니 땅도 낸 다음 해에 더 생산량이 많아지고 사람들도 더 생산력이 높아지더라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었습니다.
7년째마다 또 쉬었더니 생산량이 향상되었더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7일째마다 일주일에 7째 날마다 쉬라고 하는 안식일도 마찬가지이죠. 일주일에 하루 쉬었더니 굉장히 일을 잘하네. 그러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이틀을 쉬고 5일만 근무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요? 그 목적은 무엇인가요? 1년 동안 씨도 뿌리지 않고 수확도 하지 않으면 도대체 뭘 먹고 살으란 말인가요?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길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본문 20절을 보면 누군가 이렇게 되묻는 것을 하나님도 가정을 하고 계십니다. 혹 너의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라고 물어보겠으나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준비해 놓으셨죠? 21절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걱정하지 마라. 내 말대로 따르면 배고파 죽을 일 없다. 내가 예비해 두겠다. 다른 말로는 너의 주인 대신 나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광야길 40년 동안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지만 7일째 안식일에는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6일째에 이틀치 2배를 미리 내려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이제 7년째 수확마저 금지하고 계시지만 대신 그 전해인 6년째 몇 배의 수확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3년치 수확을 엑스트라로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과 안식년의 패턴이 굉장히 비슷하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너희를 먹고 입히시는 아버지 되는 것을 믿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믿고 맡긴 자는 7일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7일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 자는 7년의 삶을 하나님께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하루의 삶도 믿고 못 맡긴다면 일주일을 어떻게 맡기고 또 7년은 더더욱 어림이 없을 것입니다. 저도 잘 못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그냥 말이라도 시원하게 말이라도 시원하게 내지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7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 자에게는 100세 인생의 절반이 되는 50년도 맡기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게 두 번째 토지법인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은 8절에 보니까 안식년 7째 년에 몇 번이 돌아오면 희년이 돌아온다고 하고 있죠. 우리 8절을 보니까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이라. 그래서 77, 49. 그래서 이것은 안식년이 7번째 돌아온다고 해서 대안식년이라고 합니다. 7째마다 돌아온 것은 안식년인데 이것이 7번째 모이면은 대안식년이라고 하고 혹은 또 희년이라고도 합니다. 왜 희년이라고 하나? 9절에 보니까 대안식년이 되는 그 해에 대속제일이라는 날에 나팔 소리를 불면 이 희년이 시작된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대속제일은 어떤 날인가? 1년에 한 번, 1년 동안 지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속하는 날이 바로 대속제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값, 죄의 빛을 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날을 통해서 1년 동안의 죄의 빛을 다 탕감해 주시는 날, 죄의 빛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시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죄의 빛을 면제해 주듯이 이제 희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갚아야 되는 빚이 있더라도 그것을 다 탕감해 주는 그 년이 바로 희년이었습니다. 10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여기 보면 처음에는 자유를 공포해라. 금전적으로 빚진 것 있으면은 다 조건 없이 면제해 주고, 혹시 금전이 아니라 자기 몸으로 빚을 져서 종살이를 하고 있더라도 종살이 할 그 연수가 계약이 남아 있더라도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조건 없이 자유인으로 다시 풀어줘라. 네, 풀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뒤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고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그 토지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종이 되어서 가족 중에 남쪽으로 팔려가고 어떤 사람은 북쪽으로 팔려가고 동서남북으로 팔려갔더라도 이 희년이 되면 다 자유인이 되어서 원래 자기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그 영토로 다 모여들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희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희년을 맞아서 온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때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언제 상태로 다시 리셋되는 것이에요. 초기화되는 것이에요. 바로 빚을 못 갚아 땅을 팔고 몸을 팔면 마치 애굽 시절처럼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50년째 희년이 되면 출애굽했던 것처럼 종살이에서 풀려나 자유인이 됩니다. 광야를 지나 어디로 가죠? 약속의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분배하셨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유인이 되고 그 땅을 다시 돌려받아서 그 땅을 통해서 다시 내 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세컨드 찬스를 다시 돌려받는 것, 처음에 출애굽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희년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50년마다 하나님이 희년을 통해서 무엇을 다시 재현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재현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종이 되었지만 내가 너희의 조상을 출애굽해서 이 땅을 은혜의 선물로 주었던 것처럼 너희가 이제는 누군가의 종이 되었을지는 몰라도 나의 은혜로 너희를 풀어주어서 다시금 너희의 조상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무엇의 반복인 것이죠? 출애굽의 반복입니다. 하나님은 나팔소리와 함께 모든 사람과 땅에게, 자기 언약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자유만을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그 권한, 너희에게 조상의 땅을 돌려줄 수 있는 권한도 나 여호와, 이 모든 것의 주인인 나에게 있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7일마다 안식을 선포하시는 이유, 7년마다 안식년을 선포하시는 이유, 또 50년마다 희년을 선포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너희가 너의 삶의 주관자가 아니라, 너희가 종을 부리고 있다고 해서
그 종의 너희가 주인이 아니라 이 모든 토지와 거기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까? 바로 나 여호와이다. 안식일이든 안식년이든 희년이든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에 붙잡고 일하던, 그저 자기 땅을 바라보고 거기에 집착하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손에 쟁기를 내려놔야 돼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 더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악착같이 감시하던 그 모든 권리와 특권을 어떻게 해야 되죠?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토지, 내 거에 대한 소유권을 다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자기 면류관을 벗어 하나님께 벗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고 안식년이며 희년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의 참된 목적은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자유롭게 풀려 나와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속박해요. 나 자유야 하자마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께 매이게 됩니다. 희년은 어떻습니까? 채무와 가난으로부터 나 자유야 하지만 결국은 누구에게 속박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여 있을 때만이 비로소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을 제대로 지켰을까요?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세요. 너희 안식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너 예루살렘에 불이 꺼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도 안 지켰는데 안식년은 지켰을까요? 1년 동안 땅을 그냥 내버려 뒀을까요? 역대하 36장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자 그제서야 땅이 70년 동안 안식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을 한 번도 쉬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으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을 분배받은 이후부터 한 번도 안식년을 주지 않고 땅을 돌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데리고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신 다음에야 그만 이래, 그만 땅 좀 그만 괴롭혀 하고서는 데리고 한 70년 데리고 가셨어야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땅이 그동안 쉬지 못했던 거 다 모아가지고 70년 동안 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7년에 한 번 안식년도 안 지키는데 50년마다 한 번씩 희년은 지킬 수 있었을까요? 아무 조건 없이 종들을 다 풀어주고 아무 조건 없이 자기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주었을까요? 이사야서 5장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따지고 묻습니다. 집이란 집은 다 이어붙이고 있는 땅이란 땅은 다 이어붙여서 마치 한자 표현으로 하면 천상천하 유아독전하려고 하느냐. 무슨 말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집을 다 자기 소유로 삼아서 한 집으로 만들고 세상에 있는 땅이란 땅은 다 자기 이름으로 사들여서 한 자기 땅으로 다 만들어서
마치 이 세상에 너 혼자만이 주인인 것처럼 살려고 하느냐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얼마나 이 땅을 움켜쥐고 놓지 않느냐. 여기서 땅이라는 건 단지 이렇게 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의 생명의 근원, 우리의 경제적인 수단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땅을 움켜쥐고 놓지 못하냐면, 그러니까 죽어서도 흙이 될 정도. 너와 나는 하나야. 나 죽어도 너 못 나. 그러니까 죽어서도 땅에 묻혀서 땅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죽어서도 우리는 수고를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땅은 일하고 거기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우리의 경제 수단이니까. 오늘 9절에 보면 희년은 나팔 소리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희년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시작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에게 이러한 영원한 희년을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흙 속에 파묻히셨다가 다시 일어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여 흙 속에 파묻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팔 소리, 희년을 알리는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의 몸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의 찬양을 부르며 우리의 원래 본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 세세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자 영원토록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누리는 자 영원토록 하나님을 자신의 것으로 누릴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자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자유,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를 세상에 공표하도록 합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성령을 통해 우리 심령에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것이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사망의 종매였던 우리들,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입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 성령님 오늘도 우리 심령에 날마다 울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